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유행도 바뀌고 선호하는 직업도 바뀌고 성공의 이유도 바뀝니다. 또한 사람들의 가치관도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의식 구조도 바뀌어지고 있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들도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 없이 고치고 바꾸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떠나 성공한 것은 오히려 가장 큰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고 편하고 또는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킬 수가 없게 되자 온갖 불법이 일어나고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한 현실의 절망 가운데서 발버둥치고 있지만은 그 어떤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오늘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세상을 대처하여 살아야 될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찬찬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훑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이 무명은 뭘까요?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오늘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임을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유명한 자입니다.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임을 믿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성도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시대를 역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대로 우리는 무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임을 당하는 자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뭘까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바로 부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큰 백으로 뒀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혼란한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자면은 시대를 역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유행도 따라가고 뭐도 따라가고 뭐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시내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바로 머리 모양 다 똑같아요. 옷 모양 다 똑같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개성이 없습니까? 다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뭡니까?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고 뭐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를 거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은 원수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변을 하지 못해요. 왜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맡겨주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에 나가고 직업을 갖는 것, 그래서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 모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뭘까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대사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내 생각에 맞추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든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못하면은, 또한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얻으려면 먼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버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얻으려면 먼저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얻으려면 버려야 한다. 네, 두 번째로는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 방법은요, 높아지려면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높아지려면 겸손해야 된다. 네, 세 번째 방법은요, 영이 살려면 먼저 육이 죽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이 살려면 육이 죽어야 한다.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세상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얻으려면 더 채우라고 말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오라고 말합니다. 자기 것은 내비두고 남의 것을 더 빼앗아 오라고 말합니다. 얻으려면 더 채우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에서는요, 높아지려면 남을 짓밟으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이 살려면은 육이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육이 먼저라는 거예요. 육이 먼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소견대로 행해야, 내 생각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려면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높아지려면 왜 먼저 겸손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첫째, 우리는 왜 겸손해야 될까요?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임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섬기는 위치에 있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내가 섬기는 위치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뭘까요?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남에게 명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남에게 명령하기를 좋아한다는 것, 이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렵지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왜? 내가 못하니까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요, 좀처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오셨어요?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셨어요. 천하디 천한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섬김을 베풀기 위하여 오셨어요.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그 길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었을 뿐만 아닙니다. 섬김에 있어서도 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와 똑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야 수없이 많은 선교자를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우리 선교자 기념관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순교의 현장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그들의 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걸 봤어요. 또한 우리 이 땅을 밟고 간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건들을 다 보았어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복음의 현장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선교사를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고생을 할까요? 왜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섬기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섬기러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것도 섬기러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백성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섬김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어버릴 만큼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백성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 일을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이끌어주고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아픔을 감싸 안아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주신 것은 온전함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섬김을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는 그 대가로 섬김을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려면 먼저 겸손하는 법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허리를 먼저 숙이고 겸손하는 법을 배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 한 해를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얻으려면 먼저 버리고 높아지려면 먼저 겸손하고 내 영이 살려면 육이 먼저 죽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하여 먼저 겸손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섬기고 겸손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2페이지 잠언서 11장 24절 말씀. 잠언서 11장 24절 말씀 922페이지입니다. 922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다시 한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아껴도 더 가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움을 받아본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그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손에 움켜쥐려고 계속 움켜쥐면은요, 언젠가는 그것이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움켜잡을 수가 없어요. 다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가난하게 해줘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잠언서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자,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더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필요한 사람들에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꽉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잠언서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빚쟁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구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갚을까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옷 2벌 있으면 옷 2벌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옷 한 벌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한 벌은 네가 입고 한 벌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뭘까?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자신과 같이 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요. 또한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성도들이 먼저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김을 받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려면 먼저 겸손하는 법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세상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얻으려면 먼저 버리고 높아지려면 먼저 겸손하고 영이 살려면 먼저 육이 죽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하여 먼저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는 자가 되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는 때가 되면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때가 되면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한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품은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높이려는 성향이 크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남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르치려는 자세보다는 배우려는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배우는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요란하게 자신을 내세웁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자신을 내세웁니다. 결코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 어느 곳에나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항상 자신을 낮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칠삭동이잖아. 칠삭동이. 그러니까 7달 반만 해라 하면 칠삭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칠삭동이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는 말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 만삭되지 못한 자. 칠삭동이로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더 존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섬김을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높아지려면 먼저 겸손하는 법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얻으려면 먼저 버리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면 먼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려면 먼저 육이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기 위하여 겸손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세상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높아지기 위하여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는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